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기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갔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수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은 나의 호흡과 같다는 그 영혼의 고백이 더욱 간절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실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원근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또 해외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만나주시고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라리 죽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럴 때가 오잖아요. 네, 그런 날이 없으면 좋은데 그런 날이 와요. 그리고 한 번 있으면 좋겠는데 평생에 한 번만 거쳐가는 과정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또 잊을만 하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올 때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혹은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혹은 국가적인 위기나 경제적인 위기나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도를 하나 봤는데요. 한국의 자영업자들 문 닫은 숫자들을 이렇게 봤는데 참담하더라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그것을 만들지 않고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그리고 가진 자는 나쁜 이미지를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그리고
중간층에 살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중산층은 없애버리고 그 빈민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공산 사회로 갈 때 그렇게 만듭니다. 중간 다리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누구는 부자로 사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6.25 때도 그 노예로 살던 사람, 종으로 살던 사람이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식 낳게 해줬던 그 자기 주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조금만 부추기니까. 지금 그 사회로 지금 분열시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사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도 지금 그러고 있고 선교지도 뭐 성도들의 절반이 직장을 지금 다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거기는 각 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 국가를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 이제는 지구촌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국가 단위로 너무 넘나들기 어려운 배 타고 뭐 몇 달을 가고 뭐 걸어서 뭐 수개월을 가야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면 가까운 중국은 1시간이면 갑니다. 1시간. 제주도보다 더 가까워요. 저기 인천공항에서 웨이하이로 가면 실제로 떠 있는 시간 30분도 안 됩니다. 네, 제주도가 가깝습니다. 이웃 나라가. 먼 나라가 아주 가까워졌죠. 그래서 지금 지구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전에는 저기 시골이나 변방에 있으면 고통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삽니다. 네, 정권이 바뀌든 뭐 공산주의가 오든 뭐든 신경 안 쓰고 그랬지만 다니엘이 마지막 때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왕래가 빨라진다 그랬거든요. 지식도 빨라지고 왕래도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달나라만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고 지구촌 어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적당한 재정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일일 생활권이 돼버립니다. 예, 어디든지 직항 타면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도 같이 받는 거죠. 그 뒤에 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권세자들, 독재자들 혹은 물질에 눈멀고 죄에 묻는 사람을 움직여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도 이제는 어느 농장 조류들 키우는 닭이나 오리 키우는 곳의 농장에만 독감이 도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국가, 그리고 나라, 뭐 아시아, 유럽, 뭐 전 세계가 같이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점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대로 지금 몰아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을 처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얘기하면 여러분 피넷골 아세요? 피넷골? 피넷골이 뭔지 모르죠?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피넷골이 있어요. 원래는 피난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 그런 동네였다고요. 그런 동네에 나사렛 출신의 피넷골 출신의 박철수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피넷골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서울시 강남구 출신이에요. 그죠? 뭐 강남, 그럼 강남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니네가 나사렛 촌뜨기 나사렛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변 근동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세계 모든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을 거래요. 누구 이름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는 좀 그렇다 칩시다. 우리 예일이가 지금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예일이가 갑자기 나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고 저를 따르고 제 이름 때문에 전 세계를 어딜 가도 이제 미움받게 될 겁니다. 그럼 믿겠어요, 여러분이? 벌써 안 믿잖아요, 이게 웃음을. 네, 안 믿어요. 예일이가 누구야? 지금 모르는 사람이 그냥 태반인데, 그렇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인데 거의 99%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다 같이 이제 함께 고통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니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지금? 문을 잠궈야 돼요.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오고. 지난 주일날 공문이 와가지고 문 밖에서 다행히 우리가 여러분 일찍 오시니까 예배 진행 중에 이제 오시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바깥에. 문 잠그고 있어 예배를 안 드리나 싶어가지고 공문만 이렇게 두 분이 와서 붙이고 가셨대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죄 지었습니까? 그죠? 야, 지금 그런 시대가 제가 지난 1월, 2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예방주사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2주만 예배 안 드리면 된다고 미끼를 던져놓고 그다음부터 빌미 삼아서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신령해요. 저도 한신령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간단한 맛배기 지나지 않게 될 거고 점점점 그걸 빌미로 해서 빌미를 열어주고 양보하는 만큼 더 세게 와서 어떻게 해요? 아예 밥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절에서 쓰는 용어 아세요? 여러분 절에 관련된 용어 잘 아십니까? 뭐 삼보일배 정도? 또 백일기도 뭐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아니 어떻게 국무총리가 교회를 뭐 핍박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또 뭐예요? 통성기도 하지 마라. 아니 묵상기도도 아니에요. 통성기도 하지 말아요. 성가대 연습하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그러면 구청이나 뭐 백악관이란다. 청와대나 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야, 진짜. 예, 이제 따라서 맛배기. 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인 위기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종교적인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더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명백히 종교 탄압이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핍박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핍박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뭘로 받았느냐? 뉴스에서 말하는 그대로.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으니까 방역을 위해서 교회가 협조해야 되는 거지. 협조를 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들을 그 교회 목사님들 제정신이냐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워낙 타협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마치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혔죠. 그리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단순히 나 혼자만 나만 안 건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못 해요. 대형교회가 왜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작은 교회, 중형교회는 건드릴지 몰라도 대형교회는 못 건드린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경찰청장도 있고 어지간한 요직들의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다니거든요. 국내에. 네. 소망교회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사랑의 교회, 뭐 유명한 교회들은 다 법조인들, 경제인들, 뭐 재계 유명한 사람 다 다니니까 우리는 못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방어장. 내가 등치가 크다고 우리 교회 정치인이 있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이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나 홀로 남았다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오늘 야곱도 보면 형 에서의 장자권 건드렸다가 팥죽한 거 장자권 사고 아버지 엄마랑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잖아요. 목숨을 걸고. 야곱의 기질을 보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출세해보겠다, 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오잖아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또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란 말이죠. 그러면 키나 외모나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나온 순서도 거의 똑같이 나왔지 뭐 하루를 먼저 나왔겠어요? 뭐 1년을 먼저 나왔겠습니까? 그 불과 몇 분이나 몇 시간 안 되잖아요. 잡고 나오니까 동시에 나온 거 아니에요? 동시에. 그죠? 동시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친구지 뭐. 근데 보세요. 나중에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르거든요. 주.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근데 이 장자권 얻으려고 그냥 단순히 그냥 복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기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남다른 열정과 특심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형으로부터 이제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사서 법적인 효력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손에 쥔 게 있었어요.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넘어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 그러거든요. 오늘도 이 본문에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33장에 보면 지팡이 하나 들고 넘어왔는데 지금은 2대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봅시다. 그래서 자 24절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이제 그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도망하듯이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14년을 고생하고 이제는 2대를 이뤄서 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것 같았는데 자 봅시다.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죠. 그리고 숙소가 없어가지고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주무시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나무 베개만 벼도 불편한데 돌로 베개를 하고 잤습니다. 근데 그 돌베개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따라합시다. 홀로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상황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성공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가 와요? 형 에서가 400명의 중무장을 하고 옵니다. 근데 아직 마음의 결정을 안 했어. 사실은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 동생 이놈의 새끼. 이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망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훔쳐간 놈, 내 장자권을 훔쳐간 놈. 그래서 이 얼마나 한맺혔으면 입에 대놓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어머니가 듣는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 듣는 앞에서 얘기를 해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주원이를 죽여버릴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주원이 죽여버릴 거야. 오빠 장혁이가 계속 그러면 너 살겠니? 얼른 시집 가야지. 이제 그리고 해외로 가야 돼. 국내에 있으면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런 처참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도망가서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아들 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엄마가 지혜를 짜내서 외삼촌 집에 가라. 그래서 갔다가 또 하나님 초자연적인 복을 줘가지고 돌아오는데 봅시다. 근데 지금 기쁨으로 형을 맞아가는 게 아니고 형이 이제 그간 14년 동안 쌓아놨던 한 맺힌 것도 이제 풀려고 오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홀로 또 남습니다. 이게 보죠. 이게 홀로 남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다시 한번 홀로 남아요. 부모를 떠날 때도 어떻게 해요? 혼자 가죠. 그리고 아내가 둘, 자식이 11명인가요 지금? 11명이 지금 오고 있죠. 같이 오고. 그리고 지금 이 소 양떼를 보면요. 2떼라는 게 그냥 요만큼 한 떼, 조만큼 한 떼 이런 게 아니에요.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만 해도 14, 15절 한번 봅시다. 14, 15절 한번 읽어보죠. 선물이 어느 정도인가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선물로 택한 것만 이래요. 자 봅시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220이죠. 제가 염소 가격을 알아봤어요. 20kg짜리 그 고기를 배놓은 거 20kg짜리가 지금 42만 4천 원이랍니다. 그러면 220마리 하면 거의 9천만 원 돈이 돼요. 9천만 원 돈. 염소 새끼만, 염소만. 암양, 순양, 암양이면 200. 양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같은 가격으로 합시다. 50만 원. 그러면 그것도 한 더 1억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낙타는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예. 뭐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지금은 낙타를 사람들이 안 사니까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예, 그렇다 쳐요. 근데 이 당시에 낙타는 굉장히 교통수단이 오늘로 말하면 BMW입니다. BMW. 사막을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낙타도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치가 월등히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황소가 열이요. 암소가 40, 황소가 열. 이제 암소 한 마리 지금 잘 키운 건 1,300만 원. 좀 싸구려가 이제 600kg짜리 싸구려가 이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진짜 저 별거 아니면 600만 원. 그러니까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암소가 40마리면 어떻게 해요? 4억이요. 황소가 열이래요. 어느 게 비싸요? 요즘은 암소가 비싸죠. 황소가 비싸네요. 하여튼 비싸요. 그러니까 나귀도요. 요즘 나귀 그 분양해가지고 뭐 한대요. 분양하는 것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이고요. 뭐 누가 샀는데 500만 원에 분양받았대요. 나귀 한 마리에. 요즘 그 애완 동물로도 키운대요. 참. 나귀 IQ가 60이랍니다. 60. 제가 별걸 다 조사했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감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황소 100마리가 나고 뭔 상관이야 뭐 이런 게 냄새나는 황소 나고 뭔 상관이야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받은 복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형한테 선물로 드리는 것만 해도 거의 수십억 됩니다. 수십억 대. 현 시세로 수십억인데 그 옛날에 수천 년, 3,000년 전에 지금 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야, 지금도 동남아 가보세요. 염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인 집이 많습니다. 소 한 마리 키우면요 부자예요, 부자. 그런 데가 많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염소만 분양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염소만 분양해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걸 다 투자해도 못 막을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수십억의 돈을 들여도.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상황이 보면 22절 23절 보자. 22절 23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첫 번째는 그 뇌물, 사랑의 선물을 수십억에 달하는 그 살아있는 선물을 몇 대로 나눠가 짜자작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 인도하여 야복가로 먼저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도 다 넘어가요. 부모님 떠날 때 뭘 가져갑니까? 몸만 가요. 지팡이 하나. 이제 다시 부모님께 돌아오는 그 마지막 관문에 형 에서가 등장하는데, 쫓겨난 이유도 누구 때문에? 에서. 근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누가 막아서요? 에서. 이 두 상황에 탁 직면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축복, 그가 원했던 아내, 갑절로 얻었잖아요. 자기가 둘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둘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얻고 자식도 11. 그리고 막 천문학적인 그 재정과 마침내 거부가 된 거죠. 그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남아요? 홀로 남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름 잔머리를 잘 굴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20절을 봅시다.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지혜를 짜낸 이유가 뭐예요? 야, 선물 받으면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죽일 동생이지만 지금 14년 15년 만에 만나는 건데, 그죠? 그렇게 만났으니까 아니 더 시간이 더 흘러갔을 거예요. 최소 14, 15년이 지난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이런 와중에 선물 받으면 좀 감정이 풀릴까 봐. 그리고 감정을 푼 다음에 내면하면, 자, 여러분 한 15년 못 보던 동생이 오더니 갑자기 한 20억 상당의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저렇게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저렇게. 형 통장에 얼마 있어요? 통장에 20억 있는 분만 하면 여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네, 근데 누가 통장에 20억 현찰로 입금해 준대요. 아, 이제 감이 좀 오시는군요.
역시 온라인 시대예요. 그렇게 해야 감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감정을 달래면 될 것 같은데 감정을 달래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죽는 걸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명예가 없어서 죽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없어서 죽습니까?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살당하거나 독극물에 당하거나 혹은 벌레 한 마리에도 죽기도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다 갖춘 것 같은데 자식도 아무 문제 없고 이제 가정도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뭔가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보내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싸그리 보내요. 심지어 사랑하는 두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의 전 재산도 다 약복강 건너버렸어요.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만 홀로 남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나밖에 없다. 아니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자는데도 남편이 내 마음 안 알아줘. 아내가 내 마음 안 알아줘. 그 남편에게 얘기할 수 없고 아내에게 얘기할 수 없고, 그죠? 또 가족이 화목한 것 같은데 또 내 주변에 늘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늘 뭔가 다 이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홀로 남았다.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죄의 무거운 짐, 죄로 말미암아 죄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과거에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여러 가지 죄로 인해 생겨서 더 이상 살맛 안 난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관계가 깨져가지고 내가 저 여자 저 남자랑 결혼하고 이제 자녀 놓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식들만 없었으면 벌써 이혼하는 건데. 여기 그런 사람 10가정이 있는데 용서합니다. 왜 안 웃으세요? 자식놈들만 아니면 내가 벌써 이혼 도장을 100번도 더 찍었겠구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맛 나겠어요? 살맛 안 나는 거죠. 또 어떤 상황에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건 돈이 있어도 못 고쳐요. 내가 뭐 식단 조절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혹은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불의의 사고로 잃거나 질병으로 잃거나 혹은 내가 만날 수 없거나 그런 상황들이 되면 이 아픔, 이 한 맺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긍정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 갑니다. 대가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업가로, 구별된 사람으로 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길 가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의 길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그 좁은 길을 갈 때 가다 내 한계치에 딱 머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도 내 안에는 2% 부족한, 근데 그 2%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상황은 틀립니다. 상황은 다 틀리지만 빚으로 인해서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또 과거에 벌렸던 일들 때문에 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막 인생 진짜 꼬여가지고 밤이고 나중에 열심히 살아도 진짜 컥컥컥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엔 부럽다. 야, 저 사람 되게 부럽다. 그런데 막상 뚜껑 까보면 어떻게 돼요?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받으시라고요. 대부분은 그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한 번만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4번. 통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절망스럽죠. 다윗도 혈혈단신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으로 그 염소떼하고 뭐 양떼 물가에 그죠? 나무 자기가 원하는 거 딱 갖다 놓으면 튼튼하고 건강한 양은 줄무늬가 돼버리고 줄무늬 새끼를 놓게 되고 비실비실하고 약한 놈은 그죠? 단색에 그 새끼를 낳잖아요. 이게 그 나무 갖다 놓는다고 됩니까?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런 복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삼촌 라반은 처음에는 만날 라반이 부자였고 야곱은 혼자였어요. 근데 품삯을 정해놓고 라반이 속이기를 하는데 그 속인 것만 해도 여러 차례 속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빈털터리로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라반에게.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조카이자 사위지만 그 사위를 얼마나 처절하게 빼먹었는지, 그러니까 진짜 피터지게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라반, 장인어른이 나 여러 번 값을 속이지 않았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속였는데 그대로 있었으면 나는 그냥 깡통차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도 맛보고 초자연적 역사도 맛보고 또 자녀의 복을 받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받고 오지만 결국은 또 홀로 남습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점에도 홀로였고 그리고 그가 성공한 이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도 홀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보세요. 야곱 주변에 같이 따라온 식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양 가축들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고, 그죠? 또 그것을 여러분 강아지 한 100마리 키워보실래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강아지 100마리 키우실래요? 고양이 100마리 키우실래요? 안 키우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 잡아먹기 좋은 닭으로 할까요? 닭으로? 닭 100마리 키워보셨어요? 10마리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병아리 10마리 키웠거든요. 준닭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양이가 다 잡아먹었지만. 근데 힘들어요. 혼자 못 키웁니다. 근데 우양, 가축, 낙타, 낙이 그걸 관리하는, 그래서 자기가 종들과 노예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선물로 줍니다. 형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공장에 30억, 100억의 재정을 쌓아도 그 이상의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한계는 한계라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친구관계, 절친한 어떤 사랑하는 관계에 어그러짐이 타고 오죠. 그러면 절망의 늪에 팍 떨어지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침대가 자기를 끌어당기고. 제가 어떤 분 상담했는데요. 3년 동안 침대에서 못 나왔대요. 왜 못 나왔냐고 그랬더니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못했대요. 3년을. 그 관계를 한 충격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 그랬더니 침대에 딱 놓으면 침대가 자기를 쓱 빨아들인대요. 그리고 떨어지는데 그 지옥에 떨어질 무저갱이라 그러잖아요. 끝이 없는 그 굴이거든요. 밑으로 떨어지는 굴. 그러니까 계속 떨어진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너무 깊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올라나올 소망조차 없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멀쩡해 보여도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면 지금 줄을 한참 서야 되죠. 예. 주변에 정신병자 없는 것 같지만 정신병동에 가보세요.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이지만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아파서 한번 가보세요. 줄 서서 기다리는 종합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유명한 병원 가보십시오. 예, 병상이 없습니다. 병상이. 우리 삶에 생각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요? 내 호흡이 붙어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제일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또 그런 세상의 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런 마귀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미 다 죽었어야죠.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만큼, 여러분이 상상하는 만큼,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만큼 마귀의 능력이 전지전능했다면 여러분 이미 다 죽었어야죠. 이미 병들었어야죠. 이미 쪽박 찼어야죠. 이미 자살했어야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야죠. 근데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말씀이죠. 그대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죄는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망해서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해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 붙어 있다는 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로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 죄의 늪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서 당신이 산 간증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망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한 절망이 없어요. 야곱처럼 홀로 남았다고 느껴주신 분들, 살맛 안 난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상황들이 온다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씨름하는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결코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가 내 한계를 느낄 때예요. 바로 그때가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모든 분산된 관심을 다 정리해버리고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이 위기 때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야곱은 심플하게 선택합니다. 다 버립니다. 잔머리 썼던 것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일 덜 아끼는 것부터 보내요. 덜 아끼는 것부터. 그래가지고 우양가축부터 보내고 종놈들부터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두 아내 중에 덜 사랑하는 첫 번째 아내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자식들 가운데서도 이제 막내 라헬의 아들이 누구죠? 요셉만 제일 뒤에. 이제 마누라보다 누가 귀하다고요? 요셉이 더 중요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마저 마지막 아꼈던 제일 귀하게 여기는 소유물마저도 야복강을 먼저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요. 제가 어릴 때는 야비한 놈, 결국 지만 살라고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 집안의 유전인가 보다. 아브람도 이삭도 자기 목숨 위험하면 마누라 다 팔아먹는 아주 나쁜 유전이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먼저 넘겨보내고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 혼자 있겠다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시 만나거든요. 그냥 미리 보낸 게 아니라 강만 건너게 하고 자기가 홀로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라도 또 내가 의지하는 정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내 근본으로 돌아가는 자리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그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어요. 강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다 갑자기 따잔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밤중에. 22절에 보면 22절 봅시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났대요. 그 뭐 하다 일어난 거예요?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안 되겠다. 뭔가 신호가 온 거죠. 종들은 먼저 보냈는데 자식은 안 보냈거든요. 자다가 잠결에 안 되겠다. 여러분 자다가 문득 새벽에 잠 깼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잠 안 오네 하고 수면제 먹으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니고 뭔가 감이 온 거예요.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야 니네도 가. 여보 가세요. 사랑하는 요셉 너도 가라. 안 된다. 나만 남아야 된다.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보내버린 겁니다. 자다 말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뜬금없이 밤에 사람이 등장해요. 생각해 봅시다. 강가에 한밤중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산기도 많이 하러 다닐 때요, 제가 수색대 출신이라 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산에 혼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후레쉬 하나 안 들고 갑니다. 후레쉬도 안 들고 뭐라 그러죠? 방석에 텐트 완전 무장해 가시죠. 아주 좋아요.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때는 그럴 걸 하나님 허락치 않으셨어요. 비가 와도 빈몸, 눈이 와도 빈몸. 하여튼 빈몸으로 갔습니다. 빈몸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하늘 별과 달빛이 이렇게 비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개나 고양이가 가끔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쓱 하고 지나가요. 놀래고, 지도 놀라고, 나도 놀래고. 이제 이러는데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 한밤중에. 특별히 저기 어디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 뭐라 그러죠?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갱기도실, 그리고 큰 성전 있고, 그 주차장 바로 옆에 왼쪽 편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제 달빛이 비치면 이렇게 허옇게 비치거든요. 제가 다른 데는 다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만 못 갔어요. 묘지가 무서운 게 아니고 묘지 옆에 꼭 하얀 소복을 입고 기도하는 머리 푼 아줌마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 그 왜 흰 옷을 입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덤이 터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고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줌마 부대들 공동묘지 옆에 흰 옷을 입고 막 주여하고 외치는데 제 눈에는 완전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북한이 못 넘어오는 것은 아마 그 공동묘지를 지키고 있는 그 깨어있는 중보자들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정말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낮에는 갔어요. 낮에는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밤에는 그 아주머니들 무서워가지고 저분들이 제정신으로 기도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성전 놔두고 왜 저러셔? 그랬단 말이죠. 제가 산에서 몇 번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겁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같이 제정신으로 이 밤에 왔을까? 아니면 딴 정신으로 왔을까? 아니면 누구를 살해하고 묻으러 왔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 한밤중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만나자마자 탐방 붙었어요. 설명이 안 나옵니다.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만났는데 바로 붙었어요. 영의 세계는 설명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네 알바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감 잡은 거죠. 이미 한밤중에 자다가 깨게 하신 분도 누구? 하나님. 그래서 자식들을 아내까지 다 보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왜요? 독대하라고. 독대의 시즌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독대의 시즌이 있다고요. 문제 어쨌든 간에 생명의 위협이든 재정의 위협이든 빚더미에 쌓이든 건강의 위협이든 관계의 어그러짐이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짚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호를 주세요. 여러분에 계신 성령께서 신호를 주십니다. 자, 이제 독대할 시즌이다. 사람 감정 맞춰가지고 풀 상황이 아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만 마음 풀면 될 것 같은데, 혹은 요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또 문제의 원인은 저건데 저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봅시다. 25절 읽어보죠.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다. 그 씨름하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뜻이 뭐냐면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과 싸우는데 여러분 중국 영화 무림의 고수들 막 싸우는 거 보잖아요. 그럼 막 발을 막 땅을 퍽 차면 먼지가 확 일어나잖아요. 하여튼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서로 싸운 겁니다. 근데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뼈를 쳤다는 허벅지. 이게 뭐냐면 이걸 뭐라죠? 골반과 다리 있잖아요. 이 다리를 연결해주는 그 소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골반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연결되는 요 부위 탁 쳐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네. 이 힘의 근원이 허리, 어떤 번역에는 허리로도 나오거든요. 허리. 그러니까 허리와 다리가 연결되는 부위잖아요. 그 중간이 이제 골반이잖아요. 골반을 통해서 허리가 연결되고 다리가 연결돼요. 이걸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최고의 중심점. 그리고 이 골반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몸의 중심인 동시에 힘의 근원인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얻기 위해서 보낼 때 그 종에게 환도뼈 사이에 손을 집어넣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맹세해라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쳐버립니다. 근데 그 치기 전까지 싸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밤을 샌 겁니다. 보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제 해 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 길 가야 되는데 좀 보내달라. 그리고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딱 치고 난 상황에서도 내버려둬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차라리 죽고 싶을 때에 어떤 돌파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끈질김을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이에요. 이 문제의 해결은 사람이 아니다. 아내도 해줄 수가 없고 자식도 해줄 수가 없고 다 좋은 것이고 축복이고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평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만 해결되어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사람에게 찾는 게 아니고 그 원망을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질김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가 뭐야? 약속인데 28장 창세기 28장 그 13절에서 15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처음 혈혈단신으로 형 에서를 도망가다시피 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사다리를 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로 사다리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죠. 여기 천사들은 날개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날개 달린 천사는 그룹 천사들, 스랍 천사들 외에는 날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오냐?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러 갔을 천사들이 날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내 나라, 우리가 같이 즐기자 이러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갈 그 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올 때 아브라함이 멀리서 봅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인 줄 알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나그네인 줄 알아요. 그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엉겹거래, 얼떨결에 낯선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니까 손님 대접을 극진히 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극진히 대접하고 보니까 이 손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누구의 어떤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는 팅커벨처럼 이래 무슨 벌 있잖아요. 무슨 벌? 벌새. 1초에 막 몇 번 움직이는 막 날개를 막 팅커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 그룹 천사하고 스랍 천사를 제외하고는 이게 날개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성경에서 기록한 그 외 천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천사들은 거의 날개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때 이때 그걸 봤죠. 영의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 씨름하는데 보니까 예전에 그리고 그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떼거지를 봐요. 잠깐 볼까요? 3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32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이 길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 이게 사자는 라이언 응 하는 사자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떼거지로 지나가는 걸 봐요. 여러분이 이제 그 광화문에 가거나 서울역 가거나 지하철 타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닐 때 보면 천사들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인식 자체를 못하죠. 근데 야곱은 그 베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습니다.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나오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그냥 많은 상거래하는 사람도 갈 거고 지역 주민들도 있을 건데 어떤 무리를 딱 봤는데 천사들이라는 걸 안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씨름할 때 첫 번째 그가 끈질기게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봤던 그 기억. 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내가 몰랐다. 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 가운데 다시 28장으로 돌아가면 그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나와 내 자녀를 통해서 세계 만방이 복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줘야 돼요? 그 외롭게 홀로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그분이,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건 뭐예요? 진정한 복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은 있어요. 근데 긍정의 힘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 받기로 이미 복을 받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보건고사하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평생 읽어놨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자기 목숨까지도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에서를 탓하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그래서 독대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대했을 때 끈질기게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끈질기게 붙들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조금 하다 말고 좀 기도하다 말고 좀 시도해보다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은 돌파를 이루거든요. 뭔가를 이뤄내요.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시죠. 기도를 하면 돌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돌파하는 기도, 내가 정말 이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 한계, 절망에 이랬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할 때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따라서 살아계시다,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제가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주셨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셔가지고 매일 밤 철야를 했는데 3개월을 철야를 했습니다. 3개월을 철야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 캐네디언들이 하는 집회에 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집회였는데 거기서 제가 그토록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기도받고 싶었던 한 유명한 세계적인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저를, 다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고 가는데 저를 보더니 안아주는 거예요. 그 굉장히 많아서 한 5, 60명 정도 됐는데 저를 안아준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특별해요. 그렇죠? 네, 특별합니다. 안아주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밤을 지새며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제가 3개월 밤을 새면서 그때 이건 더 이상 내 은사가 아닌 게벼. 중보자들이 하는 거고 나는 말씀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면 안 돼. 이거는 내 체질에도 안 맞고, 뭐 누구는 쿨쿨 자도 주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누구는 대강 기도해도 뭐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데 나는 3개월 밤을 새도 아무 일도 없네. 역시 이건 내 은사가 아니요. 나는 성경책이나 열심히 보라나 보다. 말씀을 연구하라나 보다. 이제 그러고 포기할 시점이었는데 이제 그 종이 그러는 거예요. 밤을 지새며 주님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 보셨구나. 하나님 아시는구나. 또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갖고 5개월 더 했잖아요. 그래서 8개월을 매일 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끈질김의 근원, 인내의 근원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신다, 아신다,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다려져요. 그대라 삶의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매달립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보신다, 아신다,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동미 형제 찾아가는 거예요. 형,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힘들어. 좀 도와줘요. 나 지금 돈이 모자라거든. 한 200만 원만 줘. 그러면 나도 없어. 네가 나한테 1000만 원 꺼주면 안 되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돈이 없는데 저기 아무개 누구 찾아가 봐. 또 요즘 돈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쪼쪼로록 찾아갑니다. 형, 돈 좀 꺼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 그 변호사님 찾아갑니다. 그 유명한 변호사님 찾아가서 법적으로 좀 어떻게 조치하면 된대. 또 찾아갑니다. 그 친척 있잖아. 친척. 좀 뭐가 하나님 앞에 무릎 잠잠히 기다리지를 못하고 어떻게 돼요? 사람 찾아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면 돈 쉽게 꿔줍니까? 비굴해지거든요. 야, 나도 힘들어. 야, 뭐 때문에 그래? 그럼 또 뭐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추해지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돼요? 홀로 남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찾으라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기다림이 인내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다윗이 보면 기도하면 즉각 응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삶의 시즌을 보면 그 즉각 응답되는 시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성마루 높은 곳에 올라갔을 여호와를 기다리리라.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들으리라 그러거든요. 따라서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셨고, 그죠? 야곱도 밤새 기도하죠. 근데 이 기다림에 실패하면서 밤샌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서 온갖 기적을 다 보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믿음의 보고를 하니까 믿음의 보고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불행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고백을 해도 안 받아요. 근데 나머지 10명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그 말을, 그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생겨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보고를 딱 받았어요. 초롱성이 있고 두께는 얼마고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자손이 있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고 싸우면 100% 진다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네, 하나님 약속 땅으로 가재요 말재요? 그리고 어떻게요? 밤새 통곡합니다. 밤새 200만 대군이 밤새 통곡을 했다고요. 잠 안 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저 거인들에 데려가서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이려나 보다 하고 밤새 울긴 우는데 그 울음이 무슨 울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울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을 때 밤을 새서 염려합니다. 밤을 새서 걱정해요. 밤을 새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스트레스 부리고 아니면 남의 원망하고 전화하고 때려 부수기도 하고 또 온갖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 말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대요. 왜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마라. 저들이 원망하다 다 엎드려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원망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았던 복, 자식, 재산 전부 다 치웁니다.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홀로 남아서 자기를 외통수에 딱 집어넣어버려요. 따라서다 인생의 외통수. 인생의 외통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끈질기게 붙여야 되는데 그 끈질김이 열정에서 나옵니다. 어떤 열정?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분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절박함이 끈질김을 줍니다. 에서가 이제 지금 야곱이 사느냐 죽느냐,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기가 평생 일궈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군사 400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 400명이면요 무섭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 총 한 자로만 지어줘도, 예. 그 시대는 칼이잖아요. 칼 한 자로만 지어줘도, 예, 그 누구죠?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레위랑 누구죠? 시몬이에요? 하여튼 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렸거든요. 단 2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면, 그리고 여러분 저기 야살의 책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해달벼라 멈춰라.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느냐. 야살의 책을 제가 사서 2권을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있죠. 전부 다 왕들을 상대합니다. 고대 왕들을.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교회 성도들처럼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하트 뿅뿅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레위가 동생 건드렸다고 어떻게 합니까? 칼 빼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 야살의 책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한지 몰라요. 12 그 자녀들이 얼마나 용맹한지 모릅니다. 아브람도 그 사병들 있죠. 이삭도 야곱도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에서는 얼마나 전투적이면 400명 데리고 와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천사를 딱 만나는 순간 뭐냐면 내가 살고 죽는 게 형 에서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거 더 이상 못 살겠다. 한계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다는 그 문제, 그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애에서 저 인간만 사라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 빚만 사라지면, 건강만 해지면, 요 자식 새끼만 문제를 안 일으키면, 이 남편만 아내만 문제를 안 일으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서가 해답을 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탁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나요, 안 나요? 안 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진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아주 단순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가게나 기업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세요.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EV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는 팜파스가 되게 하시고, 정관동 헤어 스케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은총 주시고 다윗에게 은총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사건 이전에만 해도 그 베델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약속을 주니까 야곱이 깨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지 모든 소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분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내가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아브라함도 자원해서 드렸거든요. 야곱도 자원해서 드립니다. 왜요? 10에 10을 다 받고 보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얼마를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돼요? 나의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는 전에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직접 교제하고 친밀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만남이 두 번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홀로 남았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 홀로 남아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사람은 많지만, 주변에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은 많지만 나는 혼자다 라고 느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축복의 내용도 아주 심플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이름 바꿔라 이거예요. 이름을 바뀐다는 건 뭐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 정체성이 바뀝니다. 종에서 아들로, 그죠? 친구로, 신부로, 그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스라엘의 뜻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엘, 스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라가 어원이 뭐냐면 사라거든요. 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있잖아요. 그 발음이 똑같아요. 뜻은 달라요. 이 사라라는 말은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정복하다, 다스리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자들이 아버지들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Prince of King이에요. 왕의 그 왕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는 야곱이,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발목이라도 잡고 나왔어야 되고, 팥죽을 먹어서라도 장자권을 뺏어야 되고, 혹은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쨌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당기고 움켜쥐고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면 누가 노력해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수성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꽉.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쨌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나 하는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축복하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정체성을 바꿔버리거든요. 너는 더 이상 네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삶 살지 마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자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뜻이 뭐냐면 28절 읽읍시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대요. 처음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을 14년 이상 고생을 하다가 성실함을 인정받습니다.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 못된 라반도 자기 딸을 둘이나 주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내 딸, 애지중지 키운 딸, 만약에 우리 소망이 사랑의 온유를 누가 데려간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데려가라 그러겠어요? 그러겠냐고요. 우리 사랑이를 잘 먹이고 입히고 편안하게 해줘야 될 사람들, 그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데. 예. 근데 이 야곱이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육체 노동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람들 앞에 검증되어져야 돼요. 요셉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거든요. 다윗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삽니다. 자기 형들에게 또 장인어른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차원의 충성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헌신함이 없으면 하늘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는 거고, 그렇죠? 보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보이지 않는 모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에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큰 부르심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요셉의 통치권은 감옥에서 배웠고 종살이하면서 배웠거든요. 다윗의 왕권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하면서 배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배우시겠어요?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예요. 직장, 또 백수백조 상관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27절에 보면 천사가 묻습니다.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친구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지구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 밤을 샌 돌파한 보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갖게 된 보람이, 응답받고 또 욕심의 길 가고, 응답받고 다시 복받는 길로 가고, 응답받고 자기를 움켜쥐는 삶을 산다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연단받고 나서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뭐냐? 자기가 모았던 재산의 어마어마한 수십억 상당의 분량을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누가 시켰나요? 이게 잔머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잔머리라도 이 수십억에 상당하는 예물을 형한테 줄 리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차라리 그 돈이면 어떻게 하겠어? 사병 구해가지고 한번 대판 붙어보자. 야곱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칼에는 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한번 붙어보자. 내가 장혁이 오빠를 못 이길 것 같아? 그렇지, 주원아? 주원이 아름다운 외모로 남자들, 힘센 남자들 꼬셔가지고 우리 오빠 좀 처리 좀 해줘. 내가 1억 줄게. 그러면 달라붙을 인간들이 많을 거예요. 야곱도 그런 머리 쓸 줄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죠. 어떻게 합니까? 떠나기 전에는 움켜쥐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14년 이상의 연단을 받고 보니까, 인생의 삶의 채찍과 인생 채찍과 연단을 받고 보니까
움켜쥐는 게 복이 아니구나. 부양 가축이 많아지면 돌볼 노예와 사람들을 많이 거느려야 되잖아요.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잠언서에 그 솔몬 왕이 깨달은 거가 똑같아요. 오히려 관리해야 될 사람 늘고요. 또 누가 훔쳐가지 않는지 훔쳐가는지, 또 우양 가축이 건강한지 아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자식도 없으면 문제지만 또 많으니까 11명이 되니까 그것도 관리하는 것도 주원이 하나 더 스트레스 받는데 장애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내가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있으면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거든요.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돈을 많이 벌면 편할 것 같은데 벌어보세요. 아직 안 벌어봐서 잘 모르세요. 여기 벌어보신 분 계셔요. 돈 많이 벌어보신 분 계십니다. 그랬더니 소송당하고요. 시기당하고요. 사람들 미움사고요. 선대하면 돈 있으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있으면 돈 벌려면 좀 선대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요. 구두쇠라고. 그리고 장사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막 소송 걸고요. 막 법정 다니고. 장난 아니거든요. 또 자식들 재산 싸움 한다고 막 그것도 지켜야 돼. 형제들까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막 재산 문제 생기면 막 치고받고. 이 법이 n분의 1로 나오잖아요. n분의 1로. 예. 좋은 시대 태어난 거예요. 주원아, 너 예전 같으면 상속권이 없었단다. 근데 지금은 장자 찾아서 뭐 남자 여자 상관없어, 아들 딸 상관없어,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응? 알았지? 오빠한테 뺏기면 안 돼. 근데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 받는 것은 나누라고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누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에서가 만났을 때 하나님 그걸 드리니까 안 받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안 받는다 그럴 때 아이고 내 돈 아꼈다 이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려고 하는데 안 받는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1절 읽어봅시다. 33장 11절 33장 11절 읽겠습니다. 3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냥 준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건 선물이니까 받으세요 하고 줍니다. 자기가 장자권 받았다고 해서 또 아버지 축복 받아야 돼서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함께 하기를 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다 달라도 무슨 일, 어떤 큰일, 작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가. 지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가정들, 내게 주신 분복들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기를 가장 즐거워하는가. 이게 복의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강제로 내가 뺏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32장 30절 한번 봅시다. 29절 30절.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32장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느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봅시다.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한 번 더 도장을 찍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 맞나 아닌가. 그랬더니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순간 계시가 풀어지거든요. 여호와 라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치유가 풀어집니다. 여호와 로이 그러면 목자 대신 하나님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는 분이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죽는 분이 허다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치유 하나님을 안 가르쳐요. 치유는 2000년 전에 끝났다 이러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말씀을 계시로 딱 받는 순간, 이름을 얻는 순간 권리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는 뭐 법조인들 만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제가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법적인 문제를 얻게 되니까 제가 변호사님들을 종종 만나요. 또 아이들 입양 문제 때문에 판사도 만나게 되고,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호사 이름을 하나 알게 되니까 법적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법적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판사를 만나게 되니까 그 판사 가지고 있는 그 판사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나와 다른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얻게 되면 권리와 혜택과 은총이 풀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무한한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 만나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된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근데 알려주진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뭘 축복했습니까?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진짜 축복은 뭐예요? 그 다음 절,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천사가 네 축복 원하냐? 그래 복 받아라. 그러고 갔어요. 축복을 원하세요? 네, 복 받아라. 끝났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 히브리어는 페니엘입니다. 페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뭐라고요? 누가 대면했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여기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생명이 보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곱이 그토록 추구했던 축복이 뭘까요? 에서로부터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밤을 지새게 됐는데 저 에서라는 저 몹쓸 인간, 저 못된 형만 아니면 내 인생 행복할 건데 누구도 내 행복을 방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문제는 에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쥐므로 다른 것을 성취함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했던 내 못된 자아가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라고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 문제 때문에 울고 그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 하지만 결국은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토록 애원했던 축복을 받았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 큰 중요한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나고 보니까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눕니다.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리라. 이스라엘 11지파는 나머지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빼는 나머지 11지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나눠받았지만 레위인들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 존재 자체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의 축복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더 큰 복이 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은 다 우리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이 조금도 자기 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게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에서 야곱이 뭐라고 서원하는 줄 아세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만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야곱이 뭘 기도해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만 있으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행복이 그 밖에 뭘 더 얻고 더 편히 누르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넓은 땅에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여호와의 친밀함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옵니다. 이유야 어찌었든 간에 밤을 새는 이유가 자식 문제 때문이든 자신의 죄의 문제이건 부르심 때문이건 빚의 해결이건 육체의 질병 때문이든 어떤 문제든 상관없고 관계에 어그러지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아가는 것 주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 열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기다리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친 거는 우리의 중심의 자아를 꺾는 거거든요. 꺾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고는 자식도 다 없고 재산도 다 없고 자신의 힘마저도 다 빠져있는 쩔뚝발이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때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뭘 주님의 가치를, 주님이 전부라는 걸 알게 돼요. 사소한 문제 하나, 나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를 처리해달라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문제의 해답의 한 가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시즌이에요. 여러분이 사업가로서 또 교육가로서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싱글로서 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상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주원이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늘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우리 집에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엄마 몇 번 하면 돼요. 몇 번 뛰고 다 끝났어요. 쳐봐라 그러면 제대로 못 쳐요. 근데 더 해라 그러면 싫어요. 막 이런 애가 있어요. 그렇게 피아노를 배운 애랑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밤이고 낮이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재밌어가지고. 누가 피아노를 잘 칠까요? 누가 피아노를 즐거워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니까 너 오늘 몇 시간 기도했어? 못 채웠네? 회개해라. 이모들랑 전 주님이 너무 좋아요. 밤이고 낮이고 틈만 나면 내가 주님 공부방에서도 또 화장실에서도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주님 생각하는 게 너무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주님 생각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자를 찾고 계세요. 정말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 모든 걸 쏟아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가치를 정말 영혼으로 발견하는 사람. 단순히 큰 부르심을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떠나서
크든 작든 상관없이 큰 그릇이면 어떻고 작은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큰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셨고 작은 그릇으로 만드신 거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그냥 주님 만드신 그대로 깨끗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호흡과 같습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는 그 자리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부가 어떻게 핍박을 하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안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내 밥줄을 두려워하는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지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행복,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가족들, 내 남편과 아내,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위기, 절망,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죽고 싶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철회하는 시즌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일단 해보자. 뭐 이미 철회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에 한해서는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좀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광고하실 것도 지금 하시고 이제 기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가시면 되고요.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분들은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철회하실 준비를 하시고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시즌이고 또 자러 오는 거 아니에요. 철회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 주께서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을 구하러 옵니다. 그분의 능력, 응답,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지만 좋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러 세상 찾아가지 않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너무 귀합니다. 주님 굉장히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하나 둘씩 응답받고 해결되어져 가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지.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요? 우리 자매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제일 큰 기적이 내가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 불순종하고 절망 가운데 수십 번도 더 죽고 싶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이 살아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원수와 죄와 사단의 능력보다 월등히 크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에 빠지고 죄악에 무너뜨리는 원수의 그 능력보다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월등히 크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끈질김을 줍니다. 그 믿음이 돌파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밤을 새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죽을 것 같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이 나 홀로 주님과 독대할 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 밤이 주님 만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힘을 세 번 주고 기도합니다.